네, 오늘은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본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믿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환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들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에 경험하는 바 실로 중생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어떠한 형태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며 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비록 고통이 따르고 많은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환난 가운데 인간이 그냥 생으로 인간이 스스로가 견뎌내야만 하는 그러한 종류의 고통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그렇게 겁박하듯이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 그런 것도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생각보다 힘든 고난과 고통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제 스스로가 험난한 그런 목회의 과정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인생의 가장 그런 밑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중국의 한창 공산당의 박해 속에서 기독교회가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 박해를 받을 때 기독교 지도자들이 수많은 지도자들이 옥에 갇히고 환난을 받았습니다. 어떤 한 그 지도자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자신이 그 옥고를 치르는 동안 가족의 이제 생계가 참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그 가족들에게 이름도 알 수 없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그 가족에게 찾아와 가지고 성령님이 보내셨다 그러면서 준비된 그런 물질을 매달 이 목사님이 그 석방되실 때까지 그렇게 가정이 이렇게 지탱되고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재정을 공급해줘서 그 가정이 환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제 석방되고 나서 거의 20년 가까이를 옥고를 치렀어야 되는데 단 1년 만에 그 목회자의 평생에 이룰 수 없었던 그런 분량의 사역의 그런 또 열매를 주시는 그러한 일들도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우리 그 탈북자들 사역하는 이상 목사님 그런 간증을 들어보면은 예전에 옥고를 치를 때에 정말 그곳서 그 한창 배고프고 고기가 생각날 때에 그 쥐구를 통해서 쥐가 하루에 오리알을 하나씩 굴려가지고 목사님에게 공급해 주었다라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자, 물론 그런 간증들이 어떤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간증은 아닐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순교의 잔을 마셔야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잔을 받을 만한 자에게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1대1로서 합당하게 그가 견딜 수 있는 길로,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심지어는 교회사에 보면은 순교하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천사가 붙들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교회사에서 읽게 됩니다. 어떠한 형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 막연하게 어떻게 견디나 막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나려고 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어떤 상태든지 어떤 환난 중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확고한 믿음 가지고 세상에 담대하게 맞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성도는 반드시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방황하는 삶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화로운 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하늘의 천상 예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장로 중에 하나에게 물으니까 천상의 장로에게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자녀들이 천상의 예배 가운데 참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대목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리고 맞닥뜨리는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혼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 조금만 견디면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힘들 때에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구원에 이를 것인가? 그리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고 과연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고 너무나도 힘들 때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값을 지불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순간에 버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 주고 얼만큼의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는지를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신 얼마만큼의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생각하면 결코 그런 의심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랑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떠한 이유로도 버리거나 우리를 스스로가 알아서 구원에 도달하게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완벽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든 버려지거나 우리 구원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그러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천상에서 그 구원의 위대하심을 찬송할 날이 올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와서 어린 양의 보좌 앞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한 성도들이 서로 격려해주고 승리를 축복하고 축하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의 영원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장막을 쳐주셔서 다시는 줄이는 일도 없고 목마르는 일도 없고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하시는 영원한 보호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눈물이 없는 진정한 참된 희락과 기쁨이 있는 그러한 행복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날이 성도에게 어쩌면 주어질 날이 아니라 반드시 성도에게 다가오고 성도가 이 날을 취할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운 형편 가운데 계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서 잠시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조금만 견디고 잘 인내하고 모두가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